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읽은 성경 구절은 한 문장입니다. 한 문장으로 된 구절인데 마침표가 맨 끝에 하나만 찍히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 문장이 굉장히 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복잡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을 때에 조금 더 주의를 좀 하면 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3절부터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 성경이 한국말로 기록되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안타깝게도 성경 원문은 한글로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됐고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죠. 이 문법이 다르고 언어의 구조가 다르다 보니까 저희들은 번역을 통해서만 이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 번역을 그렇다고 저희들이 다 히브리어를 배우고 헬라어를 배우고 그러면 참 좋겠지만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번역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간과하는 여러 가지 좀 아쉬운 부분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번역은 번역하는 사람들의 가치관과 사고방식과 지식에 따라서 번역이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는데 안타깝게도 한국어 성경 번역은 이제 앞으로 또 새로운 번역이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뭐 실제적인 문제인데 번역을 해도 이게 팔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미국의 영어 뭐 시장이나 다른 언어 시장은 굉장히 큰 시장이지만 한국어 시장은 그렇게 큰 시장이 아니고 지금 교회와 성도들이 줄어가는 입장에서 또 새로운 번역이 나올 거라고는 기대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영어가 되시는 분들은 영어 성경도 좀 참조하시고 지금은 또 앱이 굉장히 잘 돼 있기 때문에 헬라어나 히브리어도 전혀 몰라도 그 원문의 뜻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 수도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주 간단한 시제 문제 하나 때문에 성경 전체가 오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 3절 마지막에 주시되라고 되어 있는데 제대로 번역을 하려면 주셨으되라고 번역을 해야 됩니다. 마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처럼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데 성경에는 have 플러스 pp로 되어 있어요.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have 플러스 pp 그러면 이거는 완료형이죠. 이건 과거의 결과나 이미 진행되어 온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셨으되라고 번역을 해야 더 정확합니다. 근데 한국어 번역은 조금 이 시제 번역이나 단수 복수 개념에서 조금 애매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주셨다는 것과 주신다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령한 복을 지금도 주시는 분이라면 저희들은 신령한 복을 구해야 됩니다. 신령한 복을 주셨다면 우리는 그것을 그냥 믿음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이 접근 방식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축복의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마주하는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간과하기 쉬운 부분인데 구약의 하나님이 신약의 하나님과 다른 것이 아니라 구약 시대의 사람과 신약 시대의 사람이 신분이
바뀐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솔로몬. 솔로몬 좋아하시죠? 싫어하세요? 저는 좀 좋아합니다. 솔로몬 같이 지혜로운 사람 굉장히 부럽고 그렇게 되고 싶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지혜를 갖게 된 그 배경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일천 번제를 드린 거예요. 일천 번제는 일천일 동안 소 한 마리씩 잡은 얘기는 없습니다. 그냥 한꺼번에 천 마리를 잡은 거죠. 솔로몬은 젊은 나이에 다윗의 많은 아들들 중에 한 사람이었고 사실 두각을 나타내던 사람은 아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왕이 되었고 왕이 되었을 때에 이 사람이 지혜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그 정도 아주 작은 지혜, 기본적인 지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한 일은 굉장히 엉뚱한 일이었습니다. 뭐냐면 소 천 마리를 제사를 지낸 거죠. 사실 뭐 이스라엘 같이 작은 나라에서 소 천 마리를 한꺼번에 잡으면요. 그 소고기 값이 폭등합니다. 경제적인 거 생각해야죠. 지금 추석 물가가 굉장히 막 올라가지 않습니까? 왜죠? 태풍이 불어서. 또 추석에 사람들이 많이 구매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소 천 마리를 한꺼번에 잡았다면 사실은 이건 경제적으로는 잘못된 정책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께 의지하기로 결정했고 단지 하나님이 소 천 마리를 기뻐하시는 게 아니죠. 소 천 마리 뭐 이렇게 잡아서 죽여봤자 하나님이 그 향기를 맡으시고 오늘 바베큐 근사한데? 이러면서 축복해야지 이러시는 거 아닙니다. 이 사람의 태도와 결심을 보시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에 어마어마한 지혜를 받았습니다.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았습니다. 이게 구약의 방식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걸고 막 매달려서 결국은 받아내는 것이 구약의 방식인데 신약의 방식은 다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구약은 지혜를 막 구해야 돼요. 그러나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하나님께 축복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을 내가 발견하고 그것을 사용하는 입장으로 가야 됩니다. 이건 매우 다른 얘기입니다. 최근에 뉴스에 S모 K 그룹에 회장님 아들이 신입사원으로 입사를 했다. 자기 S모 K 그룹 계열사에 했다라는 기사를 들었습니다. 신입사원으로. 이분이 면접을 볼 때 떨릴까요? 회장님 아들이 그 회사에 들어가는데 입사 시험을 봐야죠. 서류를 내야 되고 면접을 볼 때 물론 양복 입고 갈 겁니다. 반바지에 막 그러고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양복 입고 갈 거고 가서 앉아 있을 거고 모든 절차를 겪을 겁니다. 근데 떨릴까요? 불안할까요? 합격 메시지 올까 안 올까 막 두려울까요? 안 그럴 것 같은데요. 안 그럴 것 같은데요. 지금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앞에 갈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입사 시험 보는 것처럼 하나님 이거 나 이거 문제가 있는데 이거 좀 제발 해결해 달라고. 그리고 해결될 건지 안 될 건지 계속 확인해 보고 체크해 보고 확인해 보고 체크해 보고 이런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림을 받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그랬고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담대하게 그 구할 것을 가지고 나가면 되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감동시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음으로 취하면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율법의 세계였고 이제는 새 계명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누가복음 10장 26절 27절에서 정리해 주셨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한 얘기가 아니라 율법학자가 한 얘기를 예수님이 옳다라고 인정해 주셨어요. 율법의 진수가 무엇이냐라고 얘기할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그때 이 사람이 대답하기를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게 율법이랍니다. 이 율법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주님께서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고 그러셨어요. 옛 계명이 아니라 방금 누가복음 10장의 얘기는 옛 계명 얘기입니다. 율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율법에. 근데 예수님이 새 계명을 주시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빠져 있습니다. 차이가 있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새 계명입니다. 아니,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뭐 길지만 짧게 얘기하면 네 모든 걸 걸고 목숨을 걸고 주님을 사랑해라. 모든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라. 이게 율법의 핵심인데 새 계명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왜죠? 그건 이제 우리의 본성입니다. 이제는 계명으로 아버지를 사랑해야 돼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이 나의 가족이 되는 조건이 될 수가 없어요. 저는 하나님의 사랑과 가장 가까운 아가페 사랑이 부모님의 사랑 뭐 이 정도로 생각하고 살았는데 자녀를 갖고 나 보니까 부모의 사랑만 아가페 사랑인 게 아니라 자녀가 나를 좋아해 주는 것도 진짜 아가페더라고요. 일단 뭐 점점 잘하면 모르겠지만 아직은 다른 아빠들과 비교하진 않습니다. 만약에 비교했다면 회개해라. 비교하고 난 아버지를 신뢰할 수 없어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빠를 사랑해 주는 거죠. 어디 갔다 오면 아빠 갔다 왔냐고 좋아해 주고 보고 싶어 하고.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이 있는데 하나님과 아들 사이에서는 사랑의 관계가 이미 성립되었고 더 이상 계명일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율법으로 들어갈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이제는.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아서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이제부터는 법칙이야. 당신은 날 사랑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건 너무 비참하지 않습니까? 부부관계에 있어서 사랑하는 사람과 있는데 내가 만약에 당신은 날 사랑해야 돼라고 얘기하는 순간 이 관계 비참한 관계 아닙니까? 그런 말이 나오면 이상한 겁니다.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이건 조건 관계가 돼버리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은 이제 조건부 관계가 아니라 그냥 영원한 사랑의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계명으로는 하나님이 우리 보고 사랑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졌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주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그런 사람은 이미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로 들어선 것이고 사랑의 관계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표현해야 됩니다. 그건 다른 얘기입니다. 사랑을 표현하지 말고 이젠 하나님 사랑할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는 잘못된 얘기입니다. 그렇게 들으시는 게 아니라 계명에 속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면 그래서야 하나님이 날 도와준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었고 내가 하나님 알면 하나님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아는데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제는 이건 계명이 아닙니다. 먼저 나를 사랑하셨고 이제는 내가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지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너희 서로 사랑해라. 이게 우리의 계명입니다. 이게 달라진 거예요. 관계가. 내가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께 잘 보이고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축복을 얻어내는 관계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습니다. 주신 바 되었습니다. 이미 주셨습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무엇을 주셨냐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또 하나의 착각은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 영적인 축복과 육신적인 축복을 너무 나누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축복받았지만 물질적인 축복이나 육신적인 축복은
우리가 간과할 수가 있는데, 물론 영적인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원본이니까요. 하나님이 물질 세계를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창조한 영들이 있었습니다. 이미 영의 세계는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말씀으로 물질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뭐가 먼저입니까? 영의 것이 먼저 있었습니다. 물질 세계의 모든 법칙들 다 영의 것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신이라고 그랬고, 하나님이 영이신데 영이신 하나님 물질 세계를 만들었다면 그 기본적인 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것이 우선인데 여기에는 물질적인 것들이 다 포함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래야 마땅한 거죠. 우리 육신의 모든 기능들을 보면 영적인 세계의 일부분이 카피된 것입니다. 없던 걸 만든 게 아니라 영적인 질서들이 여기에 카피된 것이고요. 이제서야 많은 과학자들이 영적인 세계로 조금씩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뉴턴이 발견한 것은 물리학 법칙이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저희가 쓸만한 건 그것만 알면 쓸만합니다. 차가 천천히 달리다 부딪히면 조금 다치지만 세게 달리다 부딪히 빨리 달리다 부딪히면 많이 다친다. 이런 거. 손잡이를 잡지 않으면 버스가 정차할 때 넘어진다. 이런 거. 저 사람을 밀면 나도 밀린다. 이런 거. 이런 거 우리 생활에 쓸 수 있는 것이고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세계가 점점 확장해서 우주까지 확장되면 더 이상 이 법칙이 맞지 않아요. 빛의 속도까지 우리의 속도가 확장되면 이 법칙이 더 이상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상대성 이론이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세계로 가면 갈수록 이 법칙이 맞지 않아요. 그래서 발견된 것이 양자역학입니다. 단지 우리가 이 물질 세계라고 믿는 것들이 사실은 보이는 것이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배워가는 과정입니다. 영의 세계가 먼저 있었고 영의 세계가 우리 물질 세계와 육신 세계를 지배합니다. 지배력이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축복은 영적인 복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 따로 노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축복을 다 받았는데 육체의 축복과 물질적인 축복을 우리가 못 받았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것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영적이기만 한 복을 추구하는 것을 우리는 종교라고 부릅니다.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말에 권세가 없습니다. 참으라고 얘기하고 위로해 줄 뿐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은, 이 말씀은 단지 종교가 아닙니다. 그냥 위로해 주고 아이 그래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잘 될 거야 긍정적인 사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나중에 천국 가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9장 5절에서 8절을 보면 중풍병 걸렸던 사람들 얘기가 나옵니다. 사람 얘기가 나옵니다. 친구들이 지붕을 뜯고 내려보냈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고쳐주시면 되는데 엉뚱한 얘기를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지금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은 지금 치유를 원하는 것이고 친구들이 원하는 것도 이 친구가 치유받는 걸 원하시는 것이고 모든 사람이 기대하는 것도 이 사람이 치유받고 일어나는 기대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갑자기 내 죄가 사함 받았다 이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당황해서 엉뚱한 얘기를 하신 걸까요? 일부러 얘기하신 걸까요? 일부러 얘기하신 거예요. 일부러. 예수님이 질문하세요. 내 죄사함 받았다는 얘기가 더 어려운 일이냐 아니면 일어나 걸어가라라고 말하는 게 더 어려운 일이냐 어느 것이 더 쉽냐 말하기가. 모든 종교는 네가 구원받는다 얘기 쉽게 합니다. 근데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해요.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은 지금 당장 이루어져야 되는 말입니다. 이 말하기가 더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면죄부 사건 아시죠? 기독교가 능력을 잃어버리고 타락했을 때 돈을 땡그랑하고 동전이 연보교의 바닥에 치는 순간 너희 아버지가 연옥에 있다가 천국으로 간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증거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게 종교입니다. 이 땅에 아무 증거는 없어.
그런데 그냥 믿어. 이건 종교입니다. 봐야지만 믿느냐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라면 왜 실제적인 변화나 실제적인 능력이 나타난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없습니까? 그냥 여기서 열심히 살다가 아무 대가 없이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 이 얘기는 어느 종교나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만 특별합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다고 얘기했고 그렇게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증거까지 가져오시는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6절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왜 이 얘기를 하셨냐면 쉬운 것은 죄 사한다는 말은 쉬운 거야. 어려운 거는 중풍병자를 지금 당장 고치는 건데, 내가 이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은 결국 내가 중풍병자를 고치면 이것도 내가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 라고 설명하신 겁니다. 그래서 인자가 단지 병 고치는 능력 행하는 자가 아니라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 알게 하시려고 먼저 그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단지 예수님이 야 너는 그냥 아프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런다고 사람들이 영광 돌리는 것 아닙니다. 만약에 내가 너무너무 아픈데 그 아픈 것을 참고 살면서 내가 너무너무 힘든 문제가 있는데 그걸 참고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영광을 받죠. 이 사람 훌륭한 사람이다. 근데 하나님은 좀 못됐다.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림은 실제적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자유케 되고 눈물이 닦아지고 눈물이 그냥 참어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해결되는 것을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모범은 단지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천국이 소망만 심어주고 이 땅에서 그분이 정말 하늘로부터 온 증거를 하나도 안 보여주고 보지 않고 믿으라고만 하고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 받는다고 얘기하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셨고 결국 부활하시면서 모든 승리를 쟁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우리가 그 후예로서 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사람이 받는 영광은요, 하나님을 못되게 만들면 사람이 영광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해 못하는 분으로 만들고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해. 결국은 사람이 영광 받죠. 그 사람이 영광 받는 그림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면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네. 이래야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면서 내가 지금 뭔가를 참고 이거 좋으신 아버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아버지를 얘기하고 있다면 그거는 사람들에게 영광 돌리도록 우리가 길을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로 하여금 모호하고 희미하고 저 멀리 계신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그러나 무서운 하나님을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나와 먼 하나님. 아닙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물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육체의 필요나 물질의 필요까지 외면하신 분은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영적인 것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셨습니다. 은혜는 거저받아야 은혜입니다. 내가 뭔가를 해서 열심히 해서 받는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6절에 보니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했더니 뭐가 생겼다. 아닙니다. 이거 거저 받은 거 아니네요. 뭔가 했네요. 내가 주님을 잘 섬겼더니 하나님이 날 축복하셨다. 이 그림을 여러분 이제 지워버리셔야 됩니다.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노력의 대가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림을 여전히 갖고 있는 것이고, 물론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감동하신다면 그것만큼 기쁜 게 없어요. 제 기쁨입니다. 그러나 그걸 통해서 뭘 얻으려고 하는 생각은 이미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아닌 거죠. 나는 뭔가를 받으려고 아버지 사랑하는 사람 아닙니다. 이제는 그 차원이 아닙니다. 난 아버지 받은 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나보고 서로 사랑하라고 한 그 계명을 나는 지킵니다. 더 이상 아버지를 사랑해라라는 것은 내 계명이 아닙니다. 그건 나의 본성입니다. 이미 아버지의 사랑이 너에게 부은 바 되었으니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면 나는 아버지의 사랑을 이미 가졌고 아버지의 사랑을 가졌는데 그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아. 이 모순이죠. 나는 아버지를 이미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나는 예배드리는 것이고 아버지를 사랑해서 내가 뭔가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주신 것을 나는 찾아서 취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거저받아야 은혜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려면요. 여러분이 뭔가 열심히 해서 뭐가 됐다. 이거는 자기가 영광 받는 것입니다. 자기가 영광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지 않은 것에서 또는 우리가 노력하지 않은 것을 거둘 때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받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믿으려고 아닙니다. 믿음은 그냥 믿는 거죠. 믿음을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믿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셨다고 했으면 내가 받았다고 믿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결정하고 그것을 고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안 믿어지는데 어떡해요? 라고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믿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내가 걷기로 결정하는 것이고 내가 밥 먹기로 결정하는 것이고 내가 자기로 결정하는 것처럼 내가 믿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내가 받았다고 얘기했는데 나는 받았다고 얘기해야죠. 모든 신령한 복, 그냥 일부가 아니라 모든 복을 내가 받았다고 성경이 얘기한다면 나도 받았다고 얘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분도 절대로 내가 머리가 나빠서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지혜가 되셨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그리스도가 나쁘다는 얘기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나는 좀 거룩하지 못해서. 아니요. 여러분 거저 받았다니까요. 여러분이 노력해서 거룩함을 쟁취하고 벌어낸 것이 아니라 유산으로 그냥 물려받았습니다. 뭘 잘해서 받은 게 아니라 아버지 잘 만나서 받았습니다. 치유, 예수님 잘 만나서 받았습니다. 물질적인 부유함, 넉넉함, 부족함, 마르지 않는 것, 예수님 잘 만나서 우리가 거저 받은 것입니다. 단지 거저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데 그것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더 이상 하나님께 뭔가를 잘 보여서 받아내는 그림이 더 이상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있는 말씀들을 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림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구약이 틀렸냐? 아니요. 그 시대에 맞습니다. 지금은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구약시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종이 아니기 때문에. 종은 전전긍긍해야 됩니다. 종은 틀릴까 봐 늘 불안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마음에 맞출까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종은 전쟁이 나가면 싸워서 주인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게 종입니다. 이게 계명입니다. 율법입니다. 너는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돼. 이게 율법입니다. 그리고 한계가 있어요. 너는 내 몸처럼 남을 사랑해라. 이게 율법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입니다.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 근데요, 이제 부자지간이 되거나 부녀지간이 되면 어느 아버지가 아들한테 너는 목숨을 나를 위해 바쳐라. 이렇게 얘기합니까? 내가 널 위해 목숨을 바치지. 이건 더 이상 우리 관계가 아닙니다. 내가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한 그런 관계 아닙니다. 아버지가 날 위해서 목숨을 바쳤죠. 나는 내 목숨을 어떻게 바치냐면 서로 사랑하는 데 바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다른 점입니다. 우리는 신약시대의 사람인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녀는 아버지를 위해서 목숨 바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어떻게 하셨는지 그대로 우리끼리 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제 그림이 아닙니다. 여러분 결코 희생할 수 없습니다. 희생은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내가 희생을 한다면 다른 지체를 위해서 나는 희생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 희생한다는 얘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지워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어려움을 감수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거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양보할 수 있고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시간을 낼 수 있고 물질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건 다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그림은 그래야 구약에서는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그림은 하나님의 축복은 이미 다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희생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절대 희생이 될 수 없는 것은 더 큰 보상이 따라오고 넉넉히 공급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들은 아버지 집에서 마음껏 꺼내 먹습니다. 저는 이제 시댁하고 처갓집, 시댁이라고 그래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됩니까? 본가하고 처갓집, 본가 처가 굉장히 가깝습니다. 용인에 이제 같은 동네에 있는데 처가 가면은 냉장고 열지는 않습니다. 그건 좀 아직 좀 안 돼요. 근데 본가에 가면 냉장고를 전 엽니다. 있는 걸 막 먹죠. 왜? 엄마 거니까. 저희 애들은요 양쪽 집 가서 다 엽니다. 숨겨놓은 아이스크림 잘 찾아 먹습니다. 과자도 다 찾아 먹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버지 집에 있는 것,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미 주신 신령한 축복들 이거 찾아 먹는 거 아버지가 뭐라고 안 그럽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 집에 가시면 절대 냉장고 열면 안 되죠. 주는 대로 먹어야 되고 만약에 나랑 모르는 사람이 그런다면 집에도 못 들어갑니다. 이건 다른 얘기예요. 구약 시대는 집에도 못 들어오는 사람들이에요, 원래. 그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야 가까스로 한 번 만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었고 이제 우리는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고에 우리가 마음 놓고 써도 됩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을 여러분이 이미 받았다고 믿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실제적인 문제들을 다 해결하시고 자기 것만 해결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 것까지 해결하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계명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실 때 단지 이렇게 하면 구원받아만 하셨는가 아니면 병 고친 자들을 고쳐주셨는가? 배고픈 자에게 떡을 주셨는가?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 이제 받았으니 받았다고 말하십시오. 받았다고 말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말투를 바꾸십시오.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세요. 여러분이 누구를 할 때도 누구한테 기도할 때도 주님 이 친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냥 축복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을 축복합니다. 이게 맞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한텐 지금 없지만 하나님이 구하면 주신다고 했으므로 나는 받은 것으로 믿고 받았다고 감사합니다. 이게 맞는 기도입니다. 제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철야하고 금식하며 기도해서 하나님을 흔들려고 한다면 여러분이 구약시대에 있는 것이고 구약시대에 있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보혈을 무효화하려는 것입니다. 이건 끔찍한 일입니다. 더 이상 그 시대로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양해의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좀 걱정이 돼서 그래요. 뭐냐면 잘못 들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돼라고 얘기했다고 그럴까 봐. 그 얘기 아닙니다. 아들에게는 그게 계명이 아니란 얘기지. 하나님 사랑하시고 사랑을 자꾸 표현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더 이상 우리에게 율법이 아닌 것을 기억하시고 담대하게 그분의 보좌 앞에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